예,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연휴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가지만 우리는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살필 때 참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장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래서 5장이 저는 참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그 흘러가는 논리도 재밌지만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표현들도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재밌게 이 부분을 연구했었습니다. 5장에서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5절을 살폈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최고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두 번째, 또 지난주에 살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조금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막 숨도록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수치를 주고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전투의 내용에서는 천국의 복, 즉 평강과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살도록 했는데 그거 맛보며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가지고 천국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세상 염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우리는 또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전투가 있는데 이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좀 추상적이긴 표현이긴 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천국의 복을 못 누리게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세력과 싸워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뭐냐, 이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전쟁에서 이겨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믿음이 뭔지는 안 가르쳐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무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증거가 어딨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 앞의 내용들처럼 정말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찾아가는 길이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 일단 세 가지만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요한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6절 읽고 나 이거 다 이해했어 이런 분들 있습니까? 잘 없지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일단은 이 앞에서 이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당대에 있었던 이단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증인의 역할을 이 요한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길이라는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용어로. 그래서 상대방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래서 이 물이 뭐냐, 왜 물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 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뭔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물세례 받으신 것을 상징한다. 그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른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구원자다. 그래서 그 물세례를 강조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 있죠,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만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로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는 건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돼 있죠. 근데 요 뒤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실 뒤에 내용은 아닌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물세례를 기억하게 하고, 아 그래, 물세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에서도 성령께서도 증명하셨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피는 자,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은 물세례라 그랬죠.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육신으로 오셔서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피를 흘리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속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이 영으로 어떤 영적인 형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죽음으로써 자신의 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 때, 성만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에 대해서 언약의 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이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대신하여 흘린 짐승의 피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 기록했으니까 몇십 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아직도 이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앞에도 내용이 어려운데 뒤에도 또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왜 하나냐 하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셋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세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피, 십자가도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성령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의 물세례,
성육신 하셔서 마지막에 하셨던 사역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하늘에 승귀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오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또 성육신하신 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까지도 나타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의 구세주며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신앙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너무 이렇게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5장 앞부분에 또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상 내가 좋아하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같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해라. 왜?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 바라보면 어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해 주셨지. 근데 내가 어찌 미워할 수 있는가? 십자가 바라보면 다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렇게 그런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효과,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굉장한 능력이 발휘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믿음 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 딱 바라보면요,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증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물과 피와 성령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믿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여 증언자로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설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법정에서 뭔가 증거를 들고 나오고 증인을 세우는 것은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한 수단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증언,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 이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물과 피와 성령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제시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참된 영생을 주신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다라는 것을 일종의 변호 혹은 법정에서의 증거 제출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언하게 하는데 요 원리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설득시키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도록 설득하시는 분이 성령인데요. 그 성령이 신비롭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확 변화시켜서 그 내용이 담긴,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성경책을 믿도록 해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증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증거, 강력한 증거로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이라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은, 야, 내가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걸 설득해야 돼? 이런 죄인을 향해서 내가 가서 저의 의지와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를 믿도록 해야 돼? 아우, 나 싫어. 이런 죄인한테 내가 가서 왜 내가 그렇게 그런 축복을 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잖아요. 반역자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근데 성령이, 그 넓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믿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켰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신 증인의 역할, 증거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제시한 이 증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 성경이 믿어진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오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의 한 부분이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의 흐름을 좀 따라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좀 논리 흐름이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이 세상의 유혹들, 하나님 영광 가리게 하고 천국 못 누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이 싸움에서 너희가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려면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 돼.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야, 물세례 기억해,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해,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도우고 계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써내려가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증거라는 의미에서 이 셋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라는 증거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있죠. 그것과도 좀 연결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물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려 보내신 피와 물, 그것은 곧 성령을 또한 의미한다라는 것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물, 피, 성령,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시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서 여기에서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증거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뭔가 사실을 설득하고 입증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를 제출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슨 증거를 제출했냐? 물세례 받은 거,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지 않느냐? 물세례 받은 거. 그 다음에 피, 십자가, 이 십자가를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증거로 제출하는 거죠. 요즘 이제 세상이 이 법정 뉴스를 보면 법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법정. 그러니까 법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 제출이거든요. 증거 제출.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증거로 세 가지를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요 세 가지를 성부 하나님이 증거로 딱 제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은 어때요? 왜곡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는 가장 완벽하지 않습니까? 누가 피조물인 인간이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잘못되었다라고, 증거가 왜곡되었다라고, 그 증거가 진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는 피조물인 인간은 그냥 수반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제출한 자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내용이에요. 보여요? 9절에 보면 그 증거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긴다. 거짓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에서 이 증거를 명확하게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제출한 증거는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출했는데 하나님이 제출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제출할 때 그 증거를 제출하는 자,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증거를 제출하는 자를 다 거짓말장애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목사를 거짓말장애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여기 10절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 다 믿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 언약의 피를 우리는 믿지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믿도록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게 벌써 감사한 거죠.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이걸 믿고 있다니. 그 참 은혜예요, 은혜. 이게 믿어진다니. 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생을 걸 만한 진리다라는 것이 이 믿어지는 내용의 무게감이 제 삶의 무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믿고 이 글을 믿으면서 인생을 건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로 제시한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숨기겠죠. 세상에서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이렇게 기독교인들 이렇게 표현할 때 세상에서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막 숨어 있겠죠. 이거 안 믿으면. 근데 믿으면 어때요? 이 놀라운 이 은혜 때문에, 이 감동 때문에 나타내겠죠. 나 예수 믿는다.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증거는 이거 영원한 증거예요. 이 증거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이제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을 먹었어요. 이제 피부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약이죠. 항히스타민 이런 거 들어가고 이제 먹고 오면 한동안 낫다가 또 안 나요. 또 생기고. 그래서 막 얼굴이 가렵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막 가려서 막 긁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난치병을 잘 고치는 한의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힘을 가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고깃집 가서도 고기 안 먹고 약 먹을 동안에는 된장찌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피부 제가 어때요? 배꼽 같진 않아도 그냥 평범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피부가 안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으시죠? 저희 집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의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랑하고 다녔어요. 누가 피부 안 좋다 그러면 거기 가봐라. 거기 가면 혹시 너도 잘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도 가봐라.
거기 괜찮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데려가서 약도 먹고 거기서 그랬어요.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숨기겠습니까? 숨기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명의 한 명 만나면 온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이 사람한테 가봐라, 저 사람한테 뭐 임플란트 잘한다고, 그 사람한테 가면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준다, 뭐 다 소문 내잖아요. 근데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증거들을 많이 제출해 주시고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자랑해야죠.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또 그 증거를 나타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좋아하고 인생을 걸 만큼, 이 시간과 평생을 걸 만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제 증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물과 피와 이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는 증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믿어지는 게 물과 피와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다. 이 안에서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많이 외우셨죠? 옛날에 뭐 이렇게 성경 암기 66구절 할 때 요거 항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 꿈꾸지 않습니까? 영생을 꿈꾸죠.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아프고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안 아프고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늙었으면 좋겠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안 아프고 안 늙고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습니까? 더 그런 상태, 또 젊은 상태로 더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그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영생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인간은 마음껏 누리도록, 그 에덴에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니까요. 근데 죄악이 하늘의 천상에서 전투가 일어나서 이 마귀와 귀신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영생의 복락을 인간에게 주신다. 그 일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의 영생, 즉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의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죽지?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실까?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영생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육체의 죽음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라고. 아직 이방인의 구원받을 만한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생명, 영생,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걸 왜 썼는가? 이제 13절에서 설명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게 한다고요? 영생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13절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영생하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째째하게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100년짜리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막 그죠? 1000억을 주려고 해요. 1000억 너무 약합니까? 하여튼 뭐 한 몇 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예수님 믿는 거 딴 거 필요 없어요. 제게 100억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뭐 성공하려고, 그런 것도 주시긴 하는데 너무 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생에 비하면 너무 좀 그죠?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좀 거시기해요. 좀 이렇게 약해요. 좀 큰 눈으로 봐야죠. 우리에게 주는 복이 영생이구나. 영생. 얼마짜리 영생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바라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나오죠. 여기 5장 13절이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증거들이 영생이라는 결과물을 쏟아낼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체험이나 누군가의 간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껏 이렇게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또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올해는 성경 일독하는 해로. 올해 꼭 안 하셔도 돼요. 내년도 괜찮습니다.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1년에 일독하기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일독을 하면요, 일독하면 그 다음 일독 때는 조금 속도가 나요. 재미를 아니까, 성경 읽는 재미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성경 읽고 성경을 읽으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하여튼 모든 거, 이거는 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을 알아가는 자는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감동되겠죠. 예배가 감동되고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도 더 간절해지겠죠.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래서 14절과 15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왜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직접 기도하지 못했어요. 항상 제사장에게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제물 바치고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좀 있으면 기도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십니다. 요러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요러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듣고 계시고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기도에 세 가지 응답 방법이 있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세 가지로. Yes, wait, no.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명기 요즘 새벽에 하는데 모세가 기도 간절하게 했죠. 뭘 기도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됐다. 그대로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족하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은요. 육신에 있는 가시, 사탄의 그 가시 그거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는데 됐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했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안 들어주신 거 많이 있죠. 저도 안 들어주신 거 있습니다. 근데 또 들어주신 건 어때요? 예스라고 대답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또 기다려야 될 것도 있어요. 오랜 인내를 필요하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한 과부가 가서 막 밤새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인내해야 될 때, 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입장,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받은 줄로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전투는요 다짐만으로 안 됩니다.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 이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건 다짐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고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기도 안 하면 나 죄다. 그리고 가르치겠다. 그거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기도를 쉬는 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는 죄가 왜 죄가 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신명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가르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러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으러 오셨습니다.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TV 보고 집에서 놀고 그런 것보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게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으러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도록 성부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는 3가지죠.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래서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게 해주셨고 영생을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의 다짐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예스와 웨이트와 노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껏 기도하여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물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이미 받아 누리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며 또 때로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